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4개가 꼭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집에서 주일 전에 좀 읽어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배고픈 자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하며 버림받을 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화 있을 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 지금 배고픈 자, 지금 우는 자에 대해서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declared the blessed, then not the poor, but the destitute, not poverty, but beggary.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간이에요. 그냥 빈곤이 아니라 거렁뱅이, 거지, 이들이 하나님 축복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크로산 교수 말처럼 우리가 길가에 가서 홈리스들이나 구걸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진짜 예수님 말씀이 당신 복 받았대.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은 말입니다.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굶주림과 배부름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가난을 상대적으로 말하면 누구나 가난하고 누구나 부하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절대 가난, 곧 구조적 가난을 말한다. 예수 당시의 민중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견딜 수 없는 착취를 당했다. 그래서 고리 대금과 국가와 성전세를 피해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무리들이 많았다. 5,000명, 4,000명 급식 기적 이야기의 사회적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다. 흑수저. 절대 빈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슬퍼하는 사람들 또한 노안이나 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은 인간 누구나가 갖는 일반 감정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이 말하는 슬픔은 권력의 횡포로 인한 식민지 백성들의 한의 슬픔을 말한다. 독립투쟁으로 인해 아들을 잃었거나 딸이 로마군에 의해 더럽힘을 당한 슬픔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도 무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냥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은 평지설교예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천국은 영적인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실천적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두 가지 모두를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천국의 현실을 지금도 살고 주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함을 받는 존재가 주인답게 주체적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뒤집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높은 것이 낮아지고 꼬불렁턴 것이 올바로 펴지고 정의롭고 평화가 실현되는 사회 변화, 변혁, 혁명, 하나님의 뜻 실현되는 세상, 현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명을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것은 세상 뒤집어져서 정말 구약에서 신년이 선포돼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신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시작하셨지만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더 진짜 고민은 뭐냐?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했던 집단이 두 집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열혈당원 독립운동 그룹이었어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이 민족의 주권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회복시켜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철저히 지키는 행동 강령을,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경찰관들 되어서 종교 경찰관도 노릇한 겁니다. 반면에 가룟유다와 같은 열혈당원들은 무장투쟁으로 로마 제국 식민지에서 해방하고자 했어요. 문제는요,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고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이 바리새파였다는 것이. 또 유대민족 독립운동에 예수님을 앞장서려던 가룟유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큰 문제는 로마 제국 군대를 유대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회 변화, 변혁, 혁명은커녕 죽었어요. 힘없이.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로마 정신적 기반을 지탱하는 그리스 철학을 가졌던 헬라인들에게는 이거 미련한 거라 이겁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군사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가 나와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죽냐? 저 가짜다, 비유상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헬라인들은 저러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요, 가장 큰 능력이요, 지혜라고 바울은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를, 바울 얘기입니다. 예수를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 변혁, 정치혁명 그런 것에 틀에 짜맞춰 갖고 써먹으려 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사실 바울은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의 빛이다 니네들, 세상의 소금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 또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 이게 너무 멀어요. 괴리와 모순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에요. 저 정말로요,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 이 나라 인종차별 없어질 줄 알았어요. 전 정말로요, 군사독재 물러나고 시민정권 들었으면 통일도 다 되고 뭐가 다 될 줄 알았어요. 그거 참 아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모순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 때문에 흑인 신학 대부 제임스 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은 상징의 언어이며 상상력에 관한 언어로 언어 너머 저편에 무엇인가를 알아채기를 추구한다. 신학은 반이성적이지 않지만 비이성적으로 이성적 담론의 세계를 초월하고 상상력의 도구로만 포착할 수 있는 실제 영역이다. 저는 이것이 노예의 역사 현실에서도 찬양과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인권운동을 줄기차게 이뤄낸 흑인 커뮤니티 신앙에서 그게 뭡니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실제적인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예수님 계신 여기 이곳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 거기에요. 거긴 차별도 없어요. 거긴 부자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인종차별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평지로 내려오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몰려왔다 그랬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때를 잃은 제자들,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이건 유대 민족이겠죠.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백성, 이건 이방인들입니다. 큰 무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몰려온 거예요. 각각은 모두 이기적인 집단들, 인종과 민족으로 갈라진 세상이었는데 이 모든 걸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예수님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자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경험한 천국의 현실이에요. 배고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 슬퍼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 만나니까 제가 보기에 찬송 부르고 서로 음식 네 거 내 거 없이 나눠 먹고 병고침 받고 기뻐서 펄펄 뛰고 좋아서 말이 통하지 않는데도 서로 기도해 주고 천국 잔치 난리가 난 거예요. 좋아가지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19절에 가면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어보려고 애를 썼다.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했기 때문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에요. 아픈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에게 손이라도 대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귀신이요, 이게 뭐겠습니까? 당시 이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 돼지고기 납품하던 동네, 젊은이들이 귀신 들리는 것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젊은이 찾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군대 귀신입니다 그래요. 너무 많아요 그런 거예요. 군대 귀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동네에. 로마 제국 군대의 주둔으로 그 나라 젊은이들이 악한 귀신의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 군대 총칼 들고 투쟁하는 것 제안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유대 청년도 고치시고 로마 백부장의 타인의 병도 고치셔요. 돈은 많은데 로마 제국 앞잡이 노릇하다 불행해진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창녀도 하나님의 자녀고, 로마 제국 식민지 주둔군 장교도 하나님의 자녀고, 문둥병자도 하나님의 자녀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예수님 계실 때 일어나는 천국의 현실이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꾼들의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고 소망이 없던 현실에서 예수의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들 이야기가 흑인 미국 노예 역사예요. 근데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노래예요.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Nobody knows my sorrow. Nobody knows my trouble I've seen. Glory hallelujah 그래요. Glory hallelujah. Sometimes I'm up. Sometimes I'm down. Oh yes, Lord. Sometimes I'm almost to the ground. Oh yes, Lord.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Oh, every day to you I pray. For you to drive my sins away. Oh yes, Lord.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Glory hallelujah. 아무도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광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몰라. 예수님만 알아요.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몰라요. 영광 할렐루야. 어떤 때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 다시 주저앉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데 어떤 때 아주 땅바닥에 자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몰라요. 매일 기도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영광 할렐루야예요. 어쩌면 정말 큰 아픔,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은 합리적인 이론이나 설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세상 구조적인 문제 해결해야죠. 그러나 세상 어떤 제도적 이상주의가 실현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고통, 현실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좌절해야 되나요? 안 되는구나. 역사가 변하지 않는구나. 이거 해도 소용없구나. 그래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흑인 인권 투쟁의 역사에 중요했던 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미국 뿌리 깊은 백인 민족주의 인종차별을 이겨낸다는 건 불가능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잖아요.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 언젠가 승리하리라. 이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안 돼요. 경찰은 쌔바트를 풀어놔서 물어뜯지, 경찰이 곤봉으로 두들겨 패지, 총에 맞아 죽지, 감옥에 갇히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폭탄 테러의 위협을 받고 밤새 울다가 일어나서 부르잖아요, 노래.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노래 부르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그냥 가난하다, 그냥 울고 있다, 그냥 아프다 소용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 믿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몰라요. 예수님만 알아요. 영광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상력이라는 게 그냥 추상과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어로 하면 realm of God, 하나님의 현존이 가능했던 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 합리와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룩한 영적인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고백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스탠리 하우어스가 있어요. 듀크 대학에 오랜 동안 신학 가르쳤는데 그분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 한국에서 번역이 되었는데 부제가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예요.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 왜? 본인이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스탠리 하우어스가 그렇게 유명한 교수지만 가정이 힘들었어요. 부인이 예쁜 부인이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젊은 놈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아주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스탠리 하우어스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또 자폐증이 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괜찮은 교회들 찾아가면 얘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괜히 불편해하고 예배가 방해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니까 평생 교인으로 살았으니
차를 타고 나와서 어디를 갈지 몰라서 주일날 자폐증 있는 아들만 하고 둘이 뱅뱅 돌다가 어느 사람들이 많지 않은 동네 같은데 거기 조그만 교회가 있어서 그냥 들어가 봤어요. 노인네 10몇 명 모여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그냥 힘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자폐증 있는 애가 하나 들어가니까 그게 교인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싶어서, 이 아이를 돌보는 쓸모있는 노인들 되고 싶어서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 가도 그 교인들 일주일 내내 이 아이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그놈 오면 어떻게 사랑해 줄까?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삶의 현실이 주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할 일은 이성적으로 신앙을 변증하는 것도 세상을 변혁할 대안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대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자체로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현실화되는 공동체예요. 여기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사람이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존귀함을 받는, 인간의 힘으로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위로와 치유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성령의 능력 따라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교회다.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학에서 제시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답이 확실할 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은 첩경이고 예수를 죽이려 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괴물들을 교회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좌나 우나 자기들이 정답을 가졌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 집단, 이거 위험한 겁니다. 저도 제 인생 돌아보면 목회하면서 20대 어렸을 때 너무 정답이 확실했어요. 모든 것에 정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정답에 안 맞는 인간들은 적군이에요, 적군. 시간 지나면서 우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네가 나쁜 놈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확실했을까? 모든 것을. 나이를 들면서 점점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 되어서 겸손한 모습 나오는 것이고, 부끄럽지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확실했을까? 누구 미워하는 것도 확실하고, 누구 정죄하는 것도 확실하고, 세상에 대해서 흑백 이론으로 내 마음대로 판가름 내리고, 그거 위험하다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인간들이 딴 게 아닙니다.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나도 정답이 아니고 너도 정답이 아니니까 대화하는 거, 그리고 투표하는 거, 선거하면서 이게 이루어가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거를 거부하는 게 극우와 극자가 되는 거예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세상에서 답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졌던 껍데기들이 다 무너지고 모두 병자가 되어서 고침받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목말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정답이 분명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안 옵니다. 안 오고 뭐해요? 예수님이 사람들 고치면 와서 방에 놀아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 손가락질해요. 아유, 왜 저래? 이제 하여간 사사건건 예수님 하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못된 짓 하는 게 종교적인 정답을 가진, 정치적인 정답을 가진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 답이 없는 인간들은 예수님 찾아와서
저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모든 문제에 답을 가졌다고 하는 순간 바리새인들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고, 정말 잘못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되는 자기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길에서 만나기 전에 그랬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는 일에 혈안되어 있던 것이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건데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게 뭡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번 주 구약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주려니 믿는 자 저주받는다 그러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분명하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죄하러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다시 살아났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게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받는 것 분명한 한마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계속 읽는 거예요. 설교 매주 똑같은 설교 같아도 주일 여러분 듣잖아요.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성경에 경험되어지고 은혜의 지혜가 조각조각 모아져서 내 삶 전체 그림이 보여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이 되면 내가 확실히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억울함 당해 슬픈 자들 이야기로 돌아와 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들 때문에 기죽지 말고 사람들 믿다가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인생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 불쌍한 게 치근하게 여기셨지만 불쌍하단 말 안 하셨어요. 아이고 너 불쌍하니 어떡하니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일어나 걸어라 그러세요. 남들 탓하지 말고 네 자신 저 손가락 빨면서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야 일어나 걸어.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죄가 용서받았으니 딴 인간들에게 기죽지 말고 자유해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네가 살는 남자들 6명 다 네 남편 아니었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그거 대수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 너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들고 있던 항아리 내려놓고는 복음 전도사가 되어서 이방인들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로마 제국 앞잡이 노릇하니까 인생 회복하지 않을 때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하루 머물러 가겠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구원받고 삭개오가 돈 벌었던 것 정의롭게 분배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 제자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전파하는 실천의 과제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요. 예수님이 사셨으니 나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과 순교의 역사 속에도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로마 제국의 항거하는 혁명 투쟁가에 주어지는 가장 처참한 형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않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그리고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분을 왜 로마 제국은 그렇게 죽여야만 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를 로마 제국 총독부에 죽여달라고 넘겨야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바리새파들이 설 수 없는 종교 체제를 제시하신 거예요. 로마 제국을 통째로 뒤집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가치관을 말씀하시고 소수들이지만 살아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제 장사 망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독점하던 종교 장사 끝난 거예요. 로마 제국의 군사력과 황제 신격화가 천하 가장 큰 힘 있는 제국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비극 코미디가 되어버리는 걸 안 거예요, 이 인간들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예수 살려두면 안 되겠다. 우리 장사 망하겠다. 로마 제국을 받쳐주는 기초가 무너지게 생겼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은 복을 받거나 화를 당하거나 내가 내 인생 문제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도 불행하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인간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사는 인간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는 인간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쌍하지 않죠. 누가 누구를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 이거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주체고 저 사람도 객체화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조적 착취 시스템 안에서 가난하다면 가난에서 해방되기 위해 뭉치고 투표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치 역량을 발휘하는 거, 선거 투표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잡은 사람들이 해결해 주려 생각하면 평생 불쌍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프러싱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뉴욕 소상인들 난리예요. 강도와 도둑질이 코로나 기간 동안 몇 배로 늘어나서 장사하기 어려워요. 문제는 소상인들이 경찰에 연락해도 늦게 오거나 도둑 잡으면 거의 풀어주고 맙니다. 그런데 보세요. 소상인들은 주로 한국 사람들은 소수민족들이에요. 도둑질은 주로 누가 하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하는지. 여러분, 뉴욕 맨하탄 명품 가게 집단 도둑대가 몰려가는 장면 언론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큰 기업에서 운영하는 가게들은 이 종업원들이 도둑질에 가도 말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리지도 않아요. 그냥 물건만 가지고 가고 경찰은 또 솜살나게 달려와요. 그런데요, 우리 한인들이나 소수민족들이 운영하는 먹고 살려고 애쓰는 소매상들이 망하는 것 수백 개 많아도 언론이 보여주지도 않아요. 보여주는 거는 항상 어떤 거예요? 홈리스나 정신 나간 문제가 있는 흑인들이 아시안들 폭행하는 것, 이게 주로 나와요. 여러분, 4.29 LA 폭동 때 미국 경제 문제와 인종 문제를 마치 저소득층 흑인들 상대로 장사하는 한국 가게 주인들과 흑인들의 갈등인 것처럼 언론은 몰아갔어요. 폭동이 일어가 나니까 베벌리힐스 부자 동네는 경찰들이 철통 방어해서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코리아타운은 불바다가 되어도 경찰이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더 이상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아시안 인종차별이 세계 중심 도시 뉴욕에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예수님 복 받는 얘기하다 왜 갑자기 소상인들 가게 도둑 맞는 이야기를 할까? 다른 것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요. 며칠 전에 뉴욕에서 인종차별과 정의평화 이론에 앞장서는 변호사가 저한테 NAACP, 그러니까 유색인종 지위 향상 전국연합 후원기금 마련 도네이션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거기 참여했던 그런 단체예요.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야, 그냥 우리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 기금의 10%를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내자. 그래서 한번 상징적으로나 흑인 커뮤니티와 우리가 연대하는 걸 보여주자. 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년대 흑인 커뮤니티가 이뤄낸 인권투쟁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데, 소상인들 가게를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에 살아갈 우리들만이 아니라 자손들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먼저 가난해보고 배고프고 억울함 당한 슬피 울어야 하는 역사를 살아왔던 흑인 커뮤니티와 우리가 그들을 통해 배우고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당해도 배우질 않아요. 왜? 혼자만 이기적으로 살다가 우리 스스로 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프로싱 지역에 한인 소상인이 이제는 30%밖에 안 남았어요. 다 밀려가요. 왜? 다 각자 행동하니까요.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이거 겁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들 교인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뭐 잘한다고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그딴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좀 그만해라는 거예요. 저는 뭐 목회 초기에는 사람들 칭찬받으라고 애를 썼는데 뭐 금방 뭐 욕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거 뭐 이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시네마 스코프 같은 욕을 먹고 살아가는데 진짜 사람들 칭찬받는 거 이거 독입니다. 독.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평지설교는 교회를 향한 실천의 촉구의 말씀이에요. 무슨 실천이에요? 가난해서 배고픈 사람 없는 세상 만들라는 겁니다. 억울함 당하고 착취당해서 슬퍼 애통하는 자 없는 세상 만들려는 겁니다. 억울함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며칠 전에 제가 메시지를 한국에서 받았어요. 정호야, 놀라지 말아라. 내일이면 신문에 나올 테니까 얘기한다. 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았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만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10년 전 이 대통령 때 검찰에 걸려서 10년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 일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장관되는 청문회 때 여야가 100% 지지수에 아들이 없으니까 군대 문제 없지, 돈이 없으니까 재산 문제 없지, 아주 청렴결백한 카톨릭 성도였어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법의 틀에 당하는데 힘없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억울할지 내가 뼈아프게 느낀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법의 틀에 당하는데 이 나라에 힘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뼈아프게 경험한다. 그래서 그런 세상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유대민족 로마 제국 식민지 백성들에게 악한 귀신 없는 세상이 뭐예요? 군사력 강하다고 약한 나라 착취하는 어떤 제국적 가치와 문화 다 악한 거예요. 식민지 백성 귀신 걸리게 되는 거,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악한 귀신들. 예수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실천에 나서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뀌지 않잖아요, 세상. 나도 안 바뀌는데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렇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 만나러 찾아오는 사람들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 우린 그러면 예수님 말씀 믿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 뿐이에요.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죠.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세상 현실이 아무리 엄연하다고 잔인하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realm of God, 하나님의 현실이 더 분명한 현실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 만나 말씀 듣고 병 고침 받기 위해 몰려왔던 사람들 천국을 경험하고,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배드림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